우리가 그 세상이 무상하다 하면은 뭐 사람들이 그 판단하기를 각각 다르게 좀 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사업하다 실패를 한다든지 뭐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돼서 뭐 사랑하다 뭐 실패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세상 무상해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것도 무상한 거긴 하지만은 그렇게 한 부분만 무상한 것이 아니라 일체가 다 무상한 거거든. 그러니까 일체가 다 고정됨이 없이 그 무상하기 때문에 이 집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집착을 놔야 그 무상법을 알게 되는 그런 이제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상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기는 하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말하자면 오신통과 누진통을 다 갖추고 있고 모든 이치가 다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하다는 말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도 모든 것이 이게 다양하게 변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계속 수행을 해야 그 이치가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현상에 내가 놀아나지 않아야 그 이제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인연법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다고 그러거든.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만 이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걸 폭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상대방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관계가 나빠져 가지고 고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고가 생기기도 하지만 여기서 거기에 대한 고가 그 집착을 놓으면은 그 상대방도 그게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걸 급하게 생각하고 이래서 그렇지, 그걸 진짜 자기 마음에서 그 모든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상대방한테도 그게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거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그냥 그렇게 겉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 근본에서 근본을 통해서 나도 공하고 거기도 공하기 때문에 내가 공하면 그것이 업보도 오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그 업보를 갖다 밖으로 일일이 해결하러 다니려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오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해결하려면 해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하면 그것도 다 이제 공하게 된다는 거 아셔가지고 이 수행하는 데는 단순하지 않으면 방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와 같아. 이제
그게 이제 완벽한 표현은 안 되지만 이 카메라로 이렇게 찍을 때 카메라는 모든 걸 다 찍어요. 그죠? 근데 자기 자신은 못 찍듯이 우리도 우리가 마음으로 다 이게 보고 듣고 뭐 다 하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은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니까 그걸 보려고 하지 말고 믿고 하여튼 그 활용을 해봐야 돼요. 그 활용을 함으로 해서 그걸 체험함으로써 아, 역력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져야지. 이게 이제 그게 근본은 원래 공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좌선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아, 우주도 공하고 나도 공하고 그냥 뭐 이런 걸 체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깨달음으로 안다 이거죠. 아니 그것도 일종의 깨달음이긴 하지만 이 찰나찰나 돌아가는 속에서 공한 줄 알아야 깨달음이에요. 진짜 깨달음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런 공안도를 그렇게 경험하셨는데, 아이 그 우주도 공하고 나도 공한 경지에 다 도달했을 때는 아주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지 괜찮은데, 아니 이제 선정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생활할 때는 고가 또 생기거든, 부딪히면. 그래서 부처님은 참 처음, 우리는 경전을 배우고서도 그래도 많이나 안 배워도 그래도 대충 보통 사람도 조금씩 알지 않습니까? 그러고 공부하는데도 좀 지혜롭지를 못해. 부처님은 그때 글쎄 그랬을 때 이제 스승한테 물었단 말입니다. 저한테 더 가르쳐 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미 네가 다 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면 저한테 다른 스승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스승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승 밑에서 공부하는데도 결국에는 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선정 속에서 자기 스승이 저 미국 있는데도 쉽게 얘기하면 멀리 있는데도 관계없이 선정 속에서 내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본문도 해주고 이런 걸 경험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고가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말이죠. 사람들이 공부하다 보면 그런 선정 속에서 그런 걸 경험하고 부처님을 만나고 관세음보살을 만나고 그러면 거기에 혹가. 그런 게 공부가 아니란 말이야. 그를 해결하는 거예요. 무슨 부처님을 만부처를 만나면 뭐 하겠어.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아주 단순하게 아주 지혜로우셨다니까.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 그걸 잃지 말고 끝까지 그 핵심을 잃지 말고 공부하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해능 대사도 그러잖아. 움직이는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자리를 관해라. 그러잖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도 사람들이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선지식들, 부처님 말씀도 그렇지만 역대 선지식의 말씀도 우리가 새겨들어서 그걸 본뜻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경전도 그렇고. 그런데 대개 보면 그걸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지나가고 또 모르면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걸 말하자면 정견해서 자기가 그걸 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선지식을 만나서 그걸 질문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예. 뭐 아까 얘기했듯이 꼭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더라도 화두처럼 자기 주인공에다 딱 맡겨놓고 거기서만이 알게 할 수 있어 하고 딱 맡겨놓고 그냥 자꾸 관하다 보면 그 알아지는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기 때문에 부처님은 다 아는 거 아니야, 그죠? 본래 부처기 때문에 알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주인공한테 맡겨야 돼. 이 중생심으로서는 부처를 헤아릴 수도 없다 그랬어요. 중생심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데 이 중생심으로서 자꾸 알려고 그러고 중생심으로서 자꾸 팔만대정경 공부하고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중생심을 다 내려놓고 자성부처님 그 주인공 거기서만이 알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겨야 돼. 우리 아르마리로 알아지는 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마음자리는 본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거든. 우리가 눈으로 다 이렇게 보면서 정작 자기 눈을 못 보듯이 그게 나중에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게 알아져요. 그게 원래 그게 진짜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따지고 이론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 자기 눈이 자기 눈으로서 다 모든 걸 보면서 정작 자기 눈을 못 보는 게 그게 맞는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우리 평상시에 이론이나 이런 걸로 삶의 방식으로 그걸 알라고 하니까 알아지지 않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래서 이 불교는 의지할 바 없는데도 의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대고 붙잡고 뭐라도 이제 이렇게 하고서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의지할 바 없는데도 의지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인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부를 하지만은 거기에 의지해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다 알아져요. 그렇게 그 자리가 오히려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창조력이 있고 모든 것의 원천이라는 걸 이제 알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허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데는 항상 하여튼 한눈 팔지 말고 단순하게 그냥 앉으나서나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 믿는 사람은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답답할 때 주여 주여 그러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관세음보살 그러거든.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할 때 주님을 밖으로 찾아. 관세음보살을 또 밖으로 찾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안으로 해야 되게 대신 안으로. 주인공하고 그럴 때 이제 안으로 해야지. 밖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을 지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많은데 이름이 많은데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뭐하러 또 붙여. 그러니까 밖으로 찾으니까 밖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찾으라고 이제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납득을 하게 되면 절대 밖으로 찾지 않게 되고 그냥 항상 그렇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이렇게 어떤 일이 뭔가 이렇게 걸리거나 막히거나 그러면 주인공하고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입으로 불러도 괜찮아. 남 앞에서 괜히 그러면 그러지 마. 그러면 그렇게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그게 탑돌이요. 주인공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게. 그 뭐 법당 앞에 있는 탑돌이 하는 건 그건 껍데기로 도는 거지 뭐 알맹이로 도는 건가. 이걸 중심으로 해야 돼. 법당 앞에 탑을 돈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 중심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그게 탑돌이고 염주 돌릴 때도 자기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돌려야 염주를 돌리는 거지. 그 껍데기로 자꾸 그거 돌려봤자 무슨 뭐가 되겠어요. 마음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그건 이제 그 공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공부를 안 하더라도 항상 주인공한테 의지하고 관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고 그런 속에서 항상 정견을 잊지 말아야죠. 정견하는 거. 정견하다 보면 바로 보는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이제 지혜가 밝아져 가지고 자꾸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자기가 이제 모르는 거 알아졌다. 자기 나름대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주인공한테 놓고 정견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모든 거는 하여튼 완전하게 집착을 놔야 올바로 알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한테 자꾸 맡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을 재련을 했어. 금을 뽑아냈어. 그런데 그걸 되맡긴다는 얘기는 용광로에다 대놓고서 또 재련을 하면 금이 순도가 높아져 자꾸. 그렇듯이 우리도 뭐가 자기가 완벽하게 알았다고 하는 그 자체도 주인공한테 다시 맡겨야 되는 게 점점 깊이 알아지고 점점 차원 높게 알아지기 위해서 자꾸 되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되맡기고 나쁜 것도 되맡기고 우리는 안 좋은 것만 되맡기는 줄 아는데 때에 따라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완벽하다 하고 자기가 느끼는 것도 되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되맡긴 자리가 말하자면 그 근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맡김으로써 자꾸 이제 더 밝음의 세계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공부는 단순하게 그렇게 관하는 걸로 해도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막히고 그러는데 그냥 팔만대정 달달달달 해오고 이 경전 저 경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방황이 돼요. 그게 많이 아는 게 이게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방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려놓은 자리가 근본 자리이기 때문에 근본 자리가 밝아지게 되면 그 팔만대정경을 공부 안 해도 다 알아져요. 그래서 자꾸 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딴 사람들 무슨 경전을 갖다 이렇게 강의하는 것 들으면 다 알아 보면. 오히려 저걸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왜 저건 약간 세속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오히려 알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만이 모든 걸 완벽하게 알아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만이 방황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꾸준히 그렇게 해 나가시면 돼요. 공부가 안 된다는 생각도 누가 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중생심으로 자꾸 이렇게 떨어져. 안 된다, 또 악한 마음이 일어난다 이런 걸 자체를 자꾸 아이고 나는 왜 이래 하고 자꾸 중생심으로 떨어져. 그러질 말고요. 안 된다 하는 마음, 모른다 하는 마음 이런 것도 근본이었으면
일어나지 않고 없어.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근본자리를 통해서 나온 거거든. 그 근본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말하자면 물질적이나 이렇게 현상적인데 집착된 마음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 집착된 마음에 의해서 그 중생심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생심도 따로 보지 말고 그 자성부처님 자리에다가 합들여 가지고 그것도 거기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하는 거라고 다 그냥 이렇게 한모드기로 해서 내려놔야 돼요. 한모드기에서 내려놓으면 공으로 돌아가잖아. 공으로 돌아가는 게 말하자면 부처님 자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자꾸 분별해서 하게 되면 공부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자꾸 84,000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모든 걸 다 공안 자리에다 내려놓으면 일심으로 또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공부를 해야 이 공부는 된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다 한 자리에서 한다는 걸 믿고 또 한 자리에서 다 나온다는 걸 믿고 그렇게 하면서 정견하다 보면 그 원리가 알아진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뭐 헷갈리는 거지 이것저것. 그러니까 정견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바로 보는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다 맡겨놓고 정견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 원리가 저절로 알아지기 때문에 더 방어하지 않고 항상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탑돌이도 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일심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단순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죠. 스님,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요즘 제가 마음으로 늘 이렇게 저를 죽어야 되겠다 이런 걸 늘 맡기고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저를 내려놓고 이렇게 사는 그런 생활을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 둘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제 주위에 자식이라든가 어쨌든 저로 인해서 이렇게 인연 맺어진 그런 인연들을 이렇게 늘 관하면서 살다 보니까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스님 말씀 맞다나 잘은 못하고 있지만 늘 관하면서 사는 게 요즘은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은 아니고 저를 세우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대개 보면 또 이렇게 죽는 공부한다 그러면 자기를 억제를 하려는 마음을 누르는 마음을 갖는 수가 있어요. 죽는 공부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무아, 무심, 공,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연기도 있고 또 무상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그런 불교를 가르치는 그런 어떤 단어가 하나라도 들려야 돼요. 하나로 안 들리면 죽는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나를 억제하는 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놓는다 그러면 또 자포자기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법문 듣고 자기가 또 수행하면서 그걸 이제 안 되고 하는 그 속에서 자꾸 정견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올바로 알아져요. 그냥 법문으로만 들어서 다 아는 사람,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이제 그것도 나쁠 건 없지만,
하여튼 우리 수행하면서 그게 알아져야, 수행하면서 이게 안 되고 되는 뭐 아유 어떻게 나는 그 집착을 놓는다, 이걸 놓는다고 놨는데 오히려 더 집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자꾸 경험하는 속에서 알아지는 게 참 진정으로 또 알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안 되는 것 자체도 그 다 주인공이 하는 거니까 하고, 정견함으로써 자꾸 밝게 알아지는 거니까, 하여튼 걱정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제가 질문. 예. 이제 지금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저도 물론 이제 관해 보려고 애도 쓰고 이랬지만 잘 안 되는 부분 같은 게 항상 있어서, 아, 이론에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참 많은 거를 제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스님 법문 듣고 또 저 황보살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그 주인공의 모든 걸 다 맡긴다 그럴 때 그 모든 걸 다 맡긴다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보니까 힘든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문득 떠오른 것이,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말씀을 스님께서 항상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착된 마음 때문에 제가 이제 못 놓는 거라는 걸 알겠는데, 볼 때마다 어느 걸 보든지 어느 걸 보든지 아, 이것 또한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한 번만 더 그 단계를 거치고 나서 이렇게 놓으면은 그게 더 저한테는 이렇게 편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하여튼 뭐 그 마음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이제 그게 답답하니까 책을 본다든지 하면 안 되고, 그 이론적으로 또 책을 보던 사람들은, 그 이 수행이 안 된 사람들은 우선 책부터 내려놔요. 그게 무조건 마음 공부로만 이렇게 해서, 이게 책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걸 해서 중심이 잡힌 다음에 봐야 돼. 이거 중심이 잡히지 않고서 책을 보게 되면 책의 노예가 돼버려. 그 이론의 노예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중심이 잡히게 되면 항상 그냥 한 축으로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심이 안 들어, 책을 봐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하다못해 무상, 무아, 공, 뭐 중도, 뭐 하여튼 연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이해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 이치를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음 공부하는 그 공부만 들으면서 자꾸 이제 그 수행하는 속에서 자꾸 정견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방황도 공부요. 방황이라는 것도 알아야 이제 올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저기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패는 에디슨 같은 분들이 이걸 뭘 하나 발명할 때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마 몇만 번, 몇십만 번 해가지고 그 성공 작품이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실패가 뭐 좋을 게 없지만 실패에 겁내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 대개 보면 한번 사업하다 망하면 위축이 돼가지고 잘 못 일어서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딴 사람 안 망해본 걸 난 망해봤어. 하나 더 아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실패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실패했어도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는 왜 못마땅하면 계속 그냥 거기에 또 휘둘리잖아. 옛날에 여기 어디 뭘 보다 보니까 나훈아가
고향역인가? 그걸 저 작사 작곡한 사람 난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해가지고 나훈아한테 그걸 이제 아주 그냥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해가지고 그 노래를 취입을 했대요. 아 그런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군사정권 때니까 아니 노래가 왜 이렇게 그저 말하자면 박지 않다고. 아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나 하면 그저 자기 나름대로 작사 작곡 힘들게 해서 한 걸 갖다가 그저 또 더군다나 그 군사 정권에서 뭐라 그러면 싫지 그죠? 그럴 텐데 아 자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실 또 좀 약간 그런 참견은 좋지는 않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약간 좀 박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계속 이걸 그 관찰하고 이렇게 저 연구해가지고 가사도 바꾸고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좀 바꾸고 그래가지고 고향역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훈아가 그걸 다시 불러가지고 크게 히트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역사 속에서도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방황하고 뭐 어떤 땐 데모도 하고 별짓 하고 그러지만 그 속에서 바로 보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뭐 또 코로나 해가지고 난리잖아. 코로나 해가지고 벌써 오늘 안 나온 사람도 많잖아, 그죠? 근데 이게 코로나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한다고 해서 아예 생활을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모르면 문제지만 알잖아. 코로나가 말하자면 이렇게 이 마스크를 쓰면 상대방한테도 안 가고 나한테도 안 오고 그런다는 걸 이제 뭐 그것도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도 너무 가까이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고 또 음식 먹을 때는 우리 탁자 다 많이 해놨지만은 음식 먹을 때는 아무리 가까워도 따로따로 먹는 게 나아. 일단은 왜냐면 가정에서는 뭐 가정 나름대로 뭐 상을 따로 차려서 먹을 수는 없잖아, 그죠? 뭐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이런 데 와서는 따로따로 먹어도 뭐 문제 없잖아요. 우리 같은데 탁자가 너무 많어. 한 자리씩 다 차려도 탁자가 남어. 그죠? 그러니까 걱정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코로나를 예방하는 걸 지켜가면서 또 뭐 어디 가서 지금 좀 걱정이 된다 하면 엘리베이터도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쏴서 이렇게 누르고 또 뭐 그 손잡이 같은 거 잡을 때도 뭐 걱정되면 옷으로 쏴서 한다든지 휴지를 꺼내서 쏴서 하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면은 내가 오히려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실수할 일이 적어져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쫓기는 사람들은 어느 때 할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어서 어디 가서 참여를 했는데 한 번 실수하는 바람에 또 되는 그 실수가 문제지.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것도 너무 무서워할 것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거야. 교육하는 데도 힘들고 뭐 하는 데도 힘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영상으로 교육하는 거 학생들이 또 영상으로 교육하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자꾸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뭐 못마땅하고 이렇게 움츠려 있을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발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명상교육 하는 걸 그걸로 해서 합니다만은 또
명상 지도자협회에서 하는 것도 어제도 하고 전번에 또 수요일 날도 하고 그랬는데, 수요일 날은 또 내가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시간이 어정쩡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휴게소에서 김밥 사가지고 뭐 따뜻한 걸 뭐 먹으려니까 없으니까 커피를 사가지고 먹고서 이제 가서 거기서 영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내 커피가 안 맞거든. 그런데 그때 또 먹은 게 아주 몸에 완전히 나한테 그냥 탁 힘을 줘가지고 이게 부드럽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실수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래서 이제 감수 먼저 한 건 어제는 저기구나. 어제는 심화반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거기에 맞게 또 이제 적응이 또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노력하는 게 뭐냐면 여기 명상이라고 그랬죠. 또 이름도 명상이야. 그래가지고 그 명상을 갖다 영어를 또 잘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하다 보니까 영상 법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세계적으로 이렇게 안 가고 그 사람들이 올 필요도 없고 내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위축하지 말고 자꾸 그 속에서 자꾸 적응하는 게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히 잘 되는 것만 자꾸 집착하게 되면 안 될 때 자꾸 위축이 되고 어떻게 오히려 발전이 없고 후퇴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그렇게 좀 위축되지 말고 항상 그 속에 잘 적응해서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그냥.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다른 본문 없으면 끝내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보다도 여태껏 우리가 거쳐온 것도 메르스, 사스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세졌단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더 세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만 나오면 그만이다 하고 딱 어디 처박혀 있는 것보다도 항상 조심을 해야죠. 뭘 조심해야 되는가? 그게 되게 그래서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계속 조심하다가 밥 먹을 땐 다 벗잖아. 식당에서 그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마주보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말하지 말고 하나하나. 이게 완전히 습관이 돼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활동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 같은 거 가나 하지 말고 조금 더 떨어져서 자꾸 먹어버릇하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습관을 들여요. 그러면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또 더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우리 노상 만나는데 무슨 코로나가 있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때 조심하면 딴 데 가서 어떤 상황이 될 때 당연하게 이렇게 되니까 조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무슨 코로나로 해서 죽는 확률이라든가 이런 건 많지는 않은데 이게 하여튼 전파력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법회 참여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항상 그 하여튼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조심을 하는 게 좋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